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크 교회 예배당 문 앞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34살의 수도승 말틴 루터가 이른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 박을 때 아마 그 자신도 그 망치 소리가 1600년 교회 역사의 터전을 흔들리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중세 역사의 조종이 되고 새로운 시대 근대의 문을 열으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알려진 루터의 글은 주로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했던 대사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테제는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때부터 신자들은 일생에 걸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평생에 걸친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지 고해성사나 성직자가 인정하는 고백과 보석, 대사의 구입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의 권한이나 교회법은 어떤 형벌도 감해줄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사면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대사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5번째 반박 조항, 그리스도인은 보장된 평화가 아니라 많은 역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확신해야 한다로 끝납니다. 보장된 평화란 무엇일까요? 루터 당시에는 대사의 증서를 구입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할 수 있는 보장된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개혁신앙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소에 그 어떤 구원의 보장도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99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삭개오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고리는 회개입니다. 삭개오, 순수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카이의 헬라식 이름.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업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세리는 로마 주둔군의 군사력을 힘입어 납세자들에게 확보한 세금을 로마 당국에게 정기적으로 보냈고 그들 자신도 그 틈새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린 세금 징수자들이었습니다. 점령국에 협조하고 세금을 착취하는 데다가 탐욕을 부린다 하여 세리들은 유다의 민중은 물론 지도층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일한 여리고, 예루살렘 북동쪽 35km 떨어진 곳, 사해 북쪽의 기름진 오아시스 지대, 기원전 7,000년 전부터 17개의 도시가 집결해 있었던 상당히 규모가 큰 무역 통로,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라는 이 한마디 말은 삭개오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패한 세리였음을 암시하는데,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키가 작다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썼다, 아주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정말 큰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를 알아보고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대중들 사이를 헤집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에게 다가갔으나 사람들에게 가려 앞을 볼 수 없자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인물,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지만 삭개오가 애써 대중의 미움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 그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 어쩌면 또 다른 한 가지 소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그를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금방 알아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삭개오를 알아보신 예수님,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서둘러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했을까요? 키가 작은 장애 때문에, 어쩌면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 서러워 바리사이파 같은 지도층은 물론 유다 민중들로부터도 증오와 미움의 대상인 세리가 되어, 아니 세리의 장이 되어서 악착스럽게 부를 축적한 자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죄인으로 취급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로 전락한 자기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삭개오는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예수가 아마도 저 삭개오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실 수 없었을 텐데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틈새에서 익히 그 비아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서셨을 때에 삭개오는 저분이 진실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구제의 경우 자기 소유의 20% 혹은 예측되는 다음 해 수입의 20%를 구제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도 20%를 덧붙여 주는 것이 당내의 규례였고 율법이었던 것에 비추어 삭개오의 행동은 그 당대의 관습과 관례와 법적 한계를 훨씬 능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회개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런 선행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행동, 결과로서의 행동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식민지 종주국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힘입어 민중의 세금을 착취하여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비록 부유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잃어버린 자가 된 삭개오. 유대인이기는 해도 세리위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구원의 언약에서 소외당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변했지만 그의 직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직업 세리장직을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따르라고 요청하거나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그의 작은 키가 기적처럼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 두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인자, 그가 예수님입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열등감으로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켰고 유대 사회는 세리인 그를 구원의 언약에서 배제시켜 그를 이스라엘의 잃은 자로 만들었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시대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잃은 자 누구일까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3포세대, 5포세대가 그들이죠. 병과 사업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관습과 현실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조차 회복받지 못하는 사람,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권력, 대통령을 농락하여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하고 대기업들을 농간하고 농권하여 제 이익만 챙기는 것도 모자라 국정까지 깊이 개입한 사이비 종교인 아줌마의 농단에 노란한 이 나라가 과연 나라인지 허탈하다 못해 절망적인 분노에 떠는 사람들, 우리 국민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이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직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고리 3인방, 내시, 팔선녀, 비선실세, 사이비 종교인의 영과 몸이 완전히 지배당한다고 평가받는 지도자, 혼이 비정상인 관료들, 우주의 기운이 돕는 정부,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냐고 물으니까 고위층 인사가 지금이 봉건 영주 시대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유언비어 터뜨린 사람은 사법 처리하겠다 흥분했던 고위층 스스로 멘붕이 되어버리는 나라가 정말 나라인지, 이 시대에 누가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른 자들,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고 그를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위에 서 있는 개혁교회가 오늘 또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